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광고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해결되게 우리 합심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와 함께 또 감염 예방에 대한 모든 지침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약하신 분들과 또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 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3월부터 오늘부터 한국어 대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시험적으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장소 시간은 교육관 하층 오전 11시에, 그리고 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동영상으로 방송이 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만 70세 이상이 되시거나 건강에 문제가 계신 분들은 동영상으로 드리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페인어 대예배는 교육관 여기 하층에서 오후 3시에 드리게 되고, 동영상은 오후 6시부터 방송이 됩니다. 주일 어린이 예배, 스페인어 한국어 예배가 방송으로 오전 10시부터 방송이 되고 있고, 또 대면 예배를 한 달에 2번 정도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는 이때까지 계속 해오는 것처럼 비대면으로 방송으로,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7시,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6시 30분부터 드리게 됩니다. 구역 예배가 어저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구역 어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는 11일 목요일 2구역 모입니다. 12일 금요일은 3구역, 18일 목요일 4구역, 19일 금요일 5구역, 25일 목요일은 6구역이 모입니다. 7구역, 8구역, 9구역은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는 4월 4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예배 때 성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세례와 입교, 학습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 14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다음과 같이 교육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 교육은 3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교회 당회실에서 교육이 있겠습니다. 2차 교육은 3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 세례문답은 4월 3일 토요일 오후 4시에, 그리고 집례는 4월 4일 부활주일 대예배 때 드리게 됩니다. 또 다른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례 전도사님 건강 치료차 한국에 다녀오시게 됩니다. 오늘 한국으로 급하게 또 이렇게 비행기 표가 있어서 오늘 떠나시게 됩니다. 아마 무릎 아프신 것 때문에 한국 가서 치료받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3월 6일 날 우리 이레오 집사님, 석다니엘라 집사님 아베자네다에서 새 가게를 개업하셨습니다. 가게 상호 이름은 디나미카입니다. 이름대로 정말로 디나미카 되는 그러한 귀한 사업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하며 축복드립니다. 잠깐 우리 같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김정례 전도사님 건강을 치료하기 위하여 한국에 다녀오시게 됩니다. 가는 길 평탄하게 하시고, 또 가서 치료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도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잘 치료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 계시는 가족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어서 평강하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젊은 부부 이레오 집사님과 석다니엘라 집사님께 새로운 가게를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창대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창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본이 되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면서 3월 7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로 예배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로 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로 정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져서 치유받고 거듭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옵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장정순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도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기 가치도 없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써 저희를 깨끗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은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수많은 죄악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거울로 저희를 비추사 영혼을 가르치시사 저희들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저희의 희망과 위로로 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교회에 나와 꿇어 엎드린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나약한 믿음 때문이며 용기 없는 신앙 때문이오니 주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사 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주여, 저희들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더욱 주님께 헌신할 때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질 것을 확신하오니 저희들이 더욱 주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속에서 신음하는 저희들의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사 주님의 밝은 빛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헐벗은 굶주리는 우리 이웃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저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희 한인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날로 부흥 발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백진국 목사님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해 주셔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동케 하옵소서. 그리고 그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께서 주장하시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간절하게 드린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인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먼저 우리가 기쁨으로 넘치고 또 부흥하게 되고 이 말세 어두운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가 만나서 예배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을 들어서 좌우 양쪽 뒤 앞뒤를 살피시면서 손을 들고 반갑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이 꽈렌테나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걸 알겠습니까? 꽈렌테나가 참 우리에게 어려움도 많이 주었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한 가족이 아침 식탁을 놓고 모여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침에 식탁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아빠가 어저께 밤에 열심히 일을 해서 참 많은 소득을 얻게 되었단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너무 좋아서 손뼉 치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또 가족이 아침에 모여서 식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빠가 안 보입니다. 엄마가 침통한 얼굴로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아빠가 어저께 밤에 열심히 일하시다가 경찰한테 잡혀갔단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슬퍼했다라고 합니다. 그 아빠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밤에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가족들이 아빠가 밤에 일이 잘 되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일이 잘 안 돼서 경찰에 잡혔더니 슬퍼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는 이렇게 항상 기쁨, 또 노용, 그리고 슬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희로애락. 아마 여기서 오래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기쁨도 있고 화나는 것도 있고 슬픔도 있고 즐거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 희로애락의 동기가 건강하지 못하면,
동기가 잘못되었으면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를 볼 때 희로애락이 어떻습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즐거워합니까? 우리 사회는 물질과 기술은 점점 더 풍요롭게 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의 삶 속에 그 가치관은 점점 더 가난해진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요즘 그 유머 코드나 슬퍼하는 코드나 요즘 사람들의 그 기분의 코드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저희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면은 그러면 그 일하는 만큼 대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이 가지는 것은 그거는 과욕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땀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 거두는 것이 최고의 미덕으로 알고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가장 조금 수고하고 가장 조금 노력하고 머리를 잘 굴려서 뭐든지 이 상황들을 잘 맞추어서 한 방으로 큰 돈 버는 것, 이것이 요즘에는 최고의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불로소득이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좋지 않는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단어를 쓰지는 않고 있지만 요즘에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많은 우리 세대의 이 젊은 사람들의 생각하는 마인드가 보게 되면은 뭔가 머리를 잘 써서 잔머리를 굴려서 내가 수고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열매, 더 큰 어떤 복을 받는, 소득을 얻는, 이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얻어지면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주십시오.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그냥 뚝 떨어지게 하십시오. 그런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그렇게 되고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슬프게 우는 무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그 고난 주간을 위해 그 고난 주간에 있는 내용으로 복음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중심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누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큰 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은 매를 맞고 고문을 받으셔서 혼자서 들고 갈 수가 없어서 계속 넘어지십니다. 마치 곧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지나가던 그 구경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붙들어서 십자가를 대신 매게 하죠. 지난 주일 설교 내용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제 십자가를 매게 하고 골고다로 향하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은 여전히 살벌하게 채찍을 휘두르면서 그 일행들을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으로 이제 이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선동을 하는 사람들은 나와서 돌을 던지며 욕을 하면서 예수님의 일행을 따라가고 있었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욕하면서 따라가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가 4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는 이 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다루는 복음서는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누가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27절 말씀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향하고 있는 그 무리, 그 살벌한 상황 속에서 따라오는 백성들과 여자들이
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따라오는 무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라고 한 것을 보니까 숫자가 꽤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오늘 설교의 메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울고 있는 그들을 살펴보면서 울지 말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오히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이들은 슬피 울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왜 가슴을 치면서 울었을까요? 그 중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예전부터 아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행적들, 예수님의 말씀들, 그 예수님의 그 훌륭한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저렇게 피투성이가 돼서 이제 십자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슬플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일부는 예수님을 전혀 본 적은 없지만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안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성전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훌륭한 청년이구나, 정말 괜찮은 청년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로마와 싸워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같은 주간에 다 일어난 일이죠. 며칠 전에만 봐도 그렇게 훌륭하게 보였던 예수님을 저렇게 처절하게 십자가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울컥했겠죠.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시몬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비인격적으로 저렇게 사람에게 그렇게 혹독하게 얼마나 때렸으면은 그 온몸이 다 터지고 아마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막 보이고 이 정도로 많이 매맞고 있는 사람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가고 있고 그 병정들은 계속 채찍을 때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슬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은 이겁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저렇게 당하시는 것이 내 죄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대신 지고 가신다라는 그것을 알고 운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슬피 울고 가슴을 치면서 울기는 했지만 그저 인간의 정과 인간의 연민으로 슬피 울면서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감동대로 우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의 슬픔의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과연 우리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며 따라가야 할 만한 그런 슬픔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순종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그 희생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신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나서서 뭐라고 얘기하죠?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께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엄청나게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을 치며 통곡할 그런 본질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에 보게 되면, 모든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로 가는 그 모든 고통이 사실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간의 연민과 정으로 그렇게 매맞고 그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슬퍼지고 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가 절망적이기 때문에 우는 것은 그 슬픔의 동기가 잘못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오히려 어떤 면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며칠 있으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것은 아무 생각도 안 난 것이죠. 그냥 그때에 느껴지는 그 슬픔 때문에 인간적인 정으로만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것은 1차적으로 로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주후 70년이 되면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키고 초토화시킵니다. 성전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고향에서 살 수 없도록 다 추방해 버립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도에서 지워버린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이 넘도록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과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세대를 바라보면서 저들을 보고 진정으로 슬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외치는 예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까? 우리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우리 가슴을 치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내 자신과 우리를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는 일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또 이렇게 이민생활하면서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될 때, 또 병이 들어서 몸이 불편할 때, 이민생활 살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여 땀을 흘려서 만들어 놓았는데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또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서 눈물 흘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누구를 미워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웁니다. 형제를 위해서 웁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웁니다. 자녀들이 학교 생활을 잘 못하고, 자녀들이 공부를 잘 못하고, 자녀들이 아프고, 또한 자녀들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방황할 때 부모들 눈에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 성도들이 점점 줄어가고 교회에 서로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울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슬퍼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는 그런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으로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때, 내가 예수님을 옛날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을 때,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슬퍼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슬픔의 동기가 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멀어져가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 안의 관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나도 모르게 멀리 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서 주님의 은혜가 뜨겁게 경험되지 않을 때, 그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말씀 하나만 가지고 마음의 감동이 되었을 때가 있었는데,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대한 깊은 여러 가지 책들도 보면서 더 깊이 알고는 있지만 마음속에 이 뜨거운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슬퍼합니까?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닙니까? 다음 세대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이 이민교회 현실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릴 만한 그런 감동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잘못되거나 또 하는 사업이 안 되거나 또 사람들과 간의 그 관계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감동은 있는데, 정말로 본질적으로 예수님과의 함께 하는, 은혜 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 잘 안 될 때는 그런 슬픔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옅어졌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언제 우리는 기쁩니까? 언제 우리는 웃음이 나옵니까? 개인적으로나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가 웃을 때는 일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또한 몸이 건강하면 너무 좋습니다. 기쁩니다. 또 가족 안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일이 있고 결혼식이 있고 또 자녀들이 태어나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으로 너무 기쁩니다.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기쁨을 나누기도 하고 잔치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주고 학교도 잘 다니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면 기쁩니다. 부부간에 서로 관계가 좋으면 너무 기쁩니다. 또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우리가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같이 운동도 하고 그럼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이, 우리 신앙이 예수님을 향하여 잘 성장해 나가는 모습 보고 와 기쁘다라고 박수치면서 웃는 그런 반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가족이 그 무엇보다,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공부 잘하고 건강하는 것보다 우리 가정이 야 우리는 정말로 복받았어, 우리 가정 전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이 더 신실해지고 돈독해지고 얼마나 감사한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뻐하는 모습, 그것으로 웃는 모습. 우리 집안의 호주, 우리 집안의 최고의 머리 되시는, 오늘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실 때 한인교회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인교회 머리가 예수님 맞습니까? 아멘. 너무 기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셨어요. 어느 특정한 몇몇의 인물, 그 힘있고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머리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조금 더 낫거나 조금 더 못하거나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서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모습 보면서 너무 기쁘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으십니까?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아이템이 너무 잘 돼가지고 돈이 많이 벌리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한 성도가 우리 삶 속에서 희로애락의 바른 기준을 가져라, 그런 말씀입니다. 바른 기준, 올바른 길. 우리 성도가 이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소망이 없는 이 지옥으로 향하여 뛰어가고 있는 이 세대에 누가 빛이 되겠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예수님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을 핍박하고 거부하는 것을 교회와 멀어지는 세대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보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며 주님과 교회가 말씀으로 가까워지는 우리와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진정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파티하고, 그 파티가 바로 예배가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진정한 교회이며, 그래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그래야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인교회는 최고의 기쁨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워지는 것과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최고로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복음을 세워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과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슬픈 동기가 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웃고 우는 그 기준을 우리도 모르게 따라 가진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같이 웃고 같이 울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와 그 사랑과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웃음과 울음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인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이 시대에 진정한 건강한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하실 때 찬송가 213장 찬송하면서 봉헌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봉헌을 누가 섬겨주십니까? 예, 1구역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동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과 승리가 우리의 웃음과 울음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깨달음으로만 끝나지 말게 하시고 받은 은혜대로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헌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봉헌을 하면서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항상 기쁨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섬김과 정성은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축도 예배, 축도 받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교통하심이 나의 모든 희로 애락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삼아서 올바른 웃음을 웃고 올바른 눈물을 흘리기로 다짐하며 겸손히 머리 숙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귀한 가족들과 연관된 모든 분들과 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